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됐어요. 자, 이제 진짜 완전한 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과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있는 것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자,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을 뜻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8년 4월 8일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은 바로 이소연이라는 분이에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이소연 씨는 어떻게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06년에 우주인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무려 36,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 그 대회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어려운 시험, 또 까다로운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로 합격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소연 씨였어요.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우주라는 매우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어요.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볼 때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예로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운 선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발 요건이나 자격은 없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다면 친구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높은 쌓으려 했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람의 나이는 바로 75세의 할아버지였어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큼 젊은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아브람은 하란에서 재물을 모으며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였어요.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겪는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진 않아요.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아요. 저녁에 잠을 자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결단은 매우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쉽고 편한 일, 늘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은 결단이 필요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겠다고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모두가 미워하는 친구와 놀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내게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익숙한 집과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친한 친구들,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했어요. 또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브람은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아브람도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결단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어, 편식을 하겠어 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음식을 골고루 먹겠다고 결단할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의 바른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결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통로, 또 구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인도할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 나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고 싶다. 자, 우리 친구들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